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4장은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사건에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 할례받게 한 후에 거동할 수 없을 때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땅의 모든 가축과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는 만행을 저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34장 30절에 야곱은 세겜의 남자들을 도륙한 시므온과 레위에게 분노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내가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라고 하죠. 아들들이 잘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딸 디나의 고통과 상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극의 원인이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아들들의 만행이 곧 세겜 근처의 가나안 일대로 퍼질 것을 알았습니다. 세겜은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과 대부분 화친을 맺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성읍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방 땅에서 이주해 들어온 자신의 집을 분명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4장 30절 마지막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손과 가문의 본성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34장 마지막 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정색하며 따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받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누이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처럼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아들들이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34장은 서로를 향한 질책과 원망,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보다 못한 하나님이 35장 1절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추잡하고 냄새나는 자기 정당성 챙기기에 빠져 있을 때, 또 야곱이 스스로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달리다 쿰에서 사용되기도 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이 쿰이라는 단어, 일어서다, 세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땅이 내 자손과 내 가문의 본성을 이루기에 좋은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겜이라는 땅 자체를 부정한 땅으로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사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땅에서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하는 피바람이 불었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칼로 모두를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은 지금 세겜에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이제 세겜은 우리 손에 있다. 여기서 우리의 본성을 이루자. 결코 이러한 꿈조차도 꿀 수 없는 두려움의 땅, 원망의 땅이 되어버렸죠. 그 땅에서는 결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도망을 간다 해도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 내가 명한 베델로 가라. 사망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자 야곱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힘을 냅니다. 야곱은 2절에 자기 집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4절에 사람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드디어 그들이 세겜을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땅을 떠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하던 문제가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던 불순종의 땅을 떠나자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떠남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는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당성과 인간의 욕망을 놓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사망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산자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세겜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델의 감격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올 때 밧단 아람에서 함께 왔던 사람입니다.
그 드보라가 어떻게 야곱과 함께 있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 드보라라는 존재는 어머니와 같은 큰 존재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베델에서 자신이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드보라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죠.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세겜에서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나와 내 집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는 야곱의 두려움을 완전히 벗겨주시는 온전한 복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속이는 자, 과거 자기의 정욕과 야망을 붙들고 살았던 그 야곱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절개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오래전 밧단아람에서 도망치던 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와 만나주신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그 후 베델에서 떠나 에브라스로 향하던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죠.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행복의 아들로 부릅니다. 야곱은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19절에 라헬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 바로 그 땅에서 나실 메시아를 힌트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지 않습니까? 즉 라헬의 고통과 그녀의 죽음으로 탄생한 그 아들은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라헬이 베노니를 낳음으로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23절에 뜬금없이 야곱의 12아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은 것은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망의 자리에서 떠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베델 이후의 삶에도 분명 아픔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의 옛 이름을 기각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찰을 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능력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 된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온전한 이스라엘, 온전한 교회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에 순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